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해배를 극복하려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인생의 해배를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나침의 해벨입니다. 전도자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악하고 우매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일반론을 부정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는 의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보응이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근거로 전도자는 다소 중용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태도, 즉 알맞음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것은 인생을 미온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의인이나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나 우매자도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의 또는 악에 빠져 넘어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의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의의를 추구하며 살더라도 자기 안에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을 자각하라는 조언입니다. 즉,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엄연한 악의 위력과 실체를 무시하는 지나친 의의 추구와 극단적인 악행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족의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알맞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해벨입니다. 19절부터 전도자는 한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지혜자가 마을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 세상의 권력, 지위, 재물, 학식, 건강 등 지혜에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 주목을 받고 그 힘을 발휘하는 듯 보이지만 전도자는 지혜가 이것들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벽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악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완전한 의인도 완전한 악인도 없음을 언급하면서 완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먼저 나를 향한 사람들의 저주나 좋지 못한 말을 너무 오래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나도 남의 허물을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스스로를 지혜자나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나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매우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를 알고자 했으나 그것은 자신의 능력밖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혜가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음을 깨달은 고백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는 지혜를 열심히 탐구하는 모습을 세 개의 동사로 나타냅니다. 살피다, 연구하다, 알고자 하다. 이것을 이용하여 나타냅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지혜를 아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요원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인간의 악에 대한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한계를 절감합니다. 전도자는 궁극적인 지혜를 찾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미궁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직 한 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범한 이후로 언제나 여러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3의 길, 제4의 길을 탐구하며 꾀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더
낫겠다고 우기곤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길이 더 옳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8절의 끝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또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해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해벨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지나침의 해벨입니다. 만족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알맞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나침의 해벨을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지혜의 해벨입니다. 우리의 꾀로 해결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해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